러브레터의 다시 시즌2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루아노가 누구라고 했죠? 신라, 바울의 짝꿍, 바울의 짝꿍이 몇 분 계시는데 바나바도 계시고 또 몇 분 계시는데 신라가 굉장히 또 같이 또 오랫동안 협력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였는데요. 데살로니가를 전도할 때는 신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러브레터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또 모습인지, 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아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어떤 재림, 당시 그 교회 또 시대에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재림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상에 대해서 꼭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번만 나오는데 반복이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의 기쁨이나 어떤 사람끼리 나누는 어떤 은혜나 이런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네.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물을 하나씩, 정말 엄청난 선물을 하나씩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웃음이, 얼굴이 막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날마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깨끗한 사람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까지 고백했는데, 우리는 하나 더 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돼, 그래서 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영적인 목욕탕이라고 늘 생각해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오신 거예요. 네. 지금 모르겠는데 때 베끼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서 옷을 입고 목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벗어야 돼요. 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됐다, 이제 너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나갈 때는 입던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으셔. 예. 여기서 이제 이제 똑같이 나가야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목욕탕이라고 한다면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가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든지 회개하고 나가서 새롭게 살든지. 똑같으면 안 되죠. 목욕탕 들어왔는데 나갔는데 또 떼꾸죽물이 있어. 안 씻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며 또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목욕탕에 와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잘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평안이 지금 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잃어버린, 어딘가 떨어져 버린, 나도 모르게 떨어져 버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다시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그럼 볼까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어떻다고요? 자랐다고요. 믿음이 더. 어떤 상황인데요? 박해, 심한 박해, 환난, 핍박. 어떤 박해인지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을 해보면 초대교회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거고, 왜 너희는 다르냐? 너희는 왜 예수를 믿냐? 이제 왜 로마에 복종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박해와 또 심한 어떤 핍박은 정말 실제로 어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같은 믿는 성도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꺾이지 않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태풍을 견뎌낸 과일들이 더 단단하고 달콤한 맛을 내듯이 이런 태풍을 힘든 박해와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더 자라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 오늘 이 또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교회관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관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민내로서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물론 성도들도 굉장히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싸워서 그런 어려움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뭐 핍박이나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외부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렇죠? 복음으로 인하는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꺾이지 않고 서로 더 같은 마음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한다라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때처럼.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많고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힘이 있어서 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믿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뉴욕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그래야 세상에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던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중요한 두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고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 같고 고난은 내가 원치 않는 것 같고,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어요. 우리도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거, 이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오늘 말씀에도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며. 근데 왜 예를 들면 자녀가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믿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의 복도 말하지만 믿는 자의 고난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교회 다툼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건 그건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 예수님 전에서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계란을 던져서 맞는다든가 이런 게 고난인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핍박한다든가 욕한다든가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다는 건, 넘어진다는 건, 그거는 뭐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이게 고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것. 네. 그렇죠? 어쨌든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 가는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어떤 그렇게 묵상을 하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고 계세요? 네. 좁은 길은 힘들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적다, 지금. 적네요. 네. 적지만 그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높은 자리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그 좁은 길을 가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으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5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편안한 곳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때문에 핍박이나 어떤 환난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이지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환난을 당하는 복음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이나 어떤 이슬람권의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걸리면 온 가족이 그냥 집이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는 좀 편하게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 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또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또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소원하고요.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휴양 중이신데 2주 동안 또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주춤한 것 같던데 다시 또 유럽 쪽에서 또 인도에서 많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정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이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땅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또 러브레터의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로서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이러스 인해서 더 이상 생명을 잃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